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건 이제 우리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일컬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 기억을 못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고 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하고, 또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잘 안다고 뽐내던 한 율법사가, 성경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한 순간도 주저함 없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세분하여 불신자들에 대한 사랑과 신자들 간에 대한 사랑으로 두 가지를 다시 말씀해 주셨죠. 불신자들을 향한 사랑은 지상명령으로 일컬어지는 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형제들,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일은 새 계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옛 계명은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만,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당신을 희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목숨을 거신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목숨을 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늘 가족 공동체인 영원한 운명 공동체인 하늘 가족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주시는 이 계명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뒤로 밀려나갈 그런 계명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계명을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2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명은 이 세 가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교회, 또 모든 교인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도록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 교회, 그리고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이었고 이 소명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누가 얘기를 했나? 우리 이윤혜 자매가 얘기를 했나?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소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어느 날 딱 꿈에 나타나갖고 어떤 환상 가운데 이런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주신 것 아닙니다. 이것은 40여 년의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고 정리한 크리스탈, 수정체가 바로 이 세 가지 소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이루는 일이 그렇게 되면 듣기는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해. 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나을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데 계속 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듣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래서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알고 난 뒤에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여기에 붙여놓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really 진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요.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서로 교제할 때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런 실제적인 체험이 있고 감정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김정호 자매님이 목장 모임에서 신앙과 생활이 이렇게 괴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 그러다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냐. 목자들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지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어지고 그게 서로에게 또 격려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져서 만날 때마다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목장이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구석구석 교회 각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어나는 일 모습을 보게 되면 와 주님께서 저 목장에서 저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그냥 절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에 사는 것들이 불평스러워지고 불만스러워지고 그래서 수군거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안 만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계속 공사 중입니다. 어떤 공사 중이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공사가 몇 % 정도 진척됐을까? 누가 한번 용감하게 얘기해 보실까요? 박성희 목사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몇 % 정도 지어진 것 같다. 절레절레 하는 거 보니까 0%? 그건 너무하고. 그냥
30%? 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30%로 50%, 80%로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못 갖도록 마귀는 계속 의심을 갖게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불어넣는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집입니다. 또는 예배당,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집입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 그러면 이 교회를 구성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보면은요, 자기 교회를 막 욕하더라고요.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자기 교회를 욕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자기가 동참해서 세우고 가는데 그 교회를 공격을 하면 자기가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부터 회개해야겠다. 그러면 되는데 자기는 거기서 딱 빠져나와서 유체 이탈 합법이죠. 나는 아니고 우리 교인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비난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고 교회가 뭔지를 생각해야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경 그 자체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고린도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 Do you not know? 너는 모르냐? 뭘?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운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 한복판에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감리교회나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반석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이 반석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고 오늘도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을 일컬어서 베드로다. 그렇게 반석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분명히 이해할 것은 이 반석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베드로는 페트로스지만
여기서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럼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네, 그게 어떤 곳입니까?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성전과 집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페트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트라라는 단어는 페트로스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페트라는 거대한 암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나 자신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예고하셨죠.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목적을 위해, 잘 들으세요.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목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반론을 펴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우리 죄를 죄를 용서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건 시작일 뿐. 궁극적인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불의한 자였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로마서 5장이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장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경건치 않았고 불의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거기까지는 그런데요. 그 다음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된 자가 된 우리를 주께 사랑하시는 것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아니면 같다? 또는 작다? 어느 겁니까? 크다, 작다, 같다. 1번 크다, 2번 작다, 3번 같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크다가 1번이 크답니다. 예. 한 사람 손 들었네요. 예.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눈치를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같다고 생각 들지만 오늘 이 5장 10절 말씀은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더욱이라고 그러죠. 더욱. 죄인 됐을 때 그렇게 사랑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뒤에는 더욱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출발해서 더욱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구절 뒤를 보면 다시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을 듣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경을 마치고 이제 죽을 것을 내다보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의 목회자들을 만나 고별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의 섬기는 교회 사역에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죄값을 치르고 죄로부터 사주신 하나님의 그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최고의 사랑 걸작품이며 그 사랑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응답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분께 대한 사랑과 그분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죄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절대 사랑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교회가 절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다 돌아오신 데는 그들을 향해 돌아오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 따라오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도 좋잖아요. 근데 그들 딱 돌아오시고는 주님께서 찬물을 갖다 확 끼얹으세요. 왜? 어떻게 끼얹으세요? 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지금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쫓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단언하신 것이죠. 이러한 주님께 대한 절대 사랑은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오로지 십자가 부활 복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어렵죠? 아직도 주인이 자기가 돼서 그래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면은요, 쉬워요. 이제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 우리 정태 경제가 군 생활을 한 20년 했나요, 지금? 네. 상한생도로 있다가 또 상한학교 교수로 쭉 있어 왔는데, 거기서 생활하는 게 죽을 맛인가요? 군대가 죽을 맛이에요? 그 뒤에도 중령 출신한 분 계시는데 군복을 입고 군대에 헌신하면 군대에서 하란 대로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거기에서 출세도 하고요. 거기서도 생활 안정도 받고요. 그래서 군대가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18개월이죠. 사병으로 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18개월간 군복 속에 입을 때는 그게 따르지만 하루속히 벗어나길 원하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인이 바뀌면은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쉬워요. 그렇죠? 제가 제 아내하고 51년 4개월을 같이 살았거든요. 예. 결혼 생활하고 지금까지 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은 더 해. 예. 전에는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내가 대꾸도 했는데 요즘은 아무 대꾸 안 해. 그래서 물 갖고 오면 갖다 드리고. 나한테 헌신적으로 해도 돼. 남은 여생 동안 내가 좀 더 이게 좀 섬겨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뭐 불이 없어요. 네. 섬이나 하면 그걸 모르는가 보다. 사랑으로 하면은요, 사랑으로 하면 그 어떤 것도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 뜰이 넓잖아요. 하여튼 바깥에 일이 한도 끝도 없어요. 풀도 깎아야죠. 나무도 잘라야죠. 또 뭐 하여튼 할 게 많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나무 좀 잘라.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저는 완전히 마당새가 돼가지고 바깥에 일은 다 저한테 이름을 해서 간섭을 안 해. 그렇지만 저는 나가서 잘라요. 왜? 그거 내 거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애쓰지 말고 내버려두라고. 내버려두면 누가 해주나 대신? 그러면서 제가 해야죠. 그거 내 거니까. 내가 아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거 안 한다고 저보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자원해서 합니다.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때 내가 연경이 보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연경이가 애기가 셋이잖아요. 거의 연년생 셋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우 형제가 거기 있구나. 정우 형제도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거의 매이다시피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 뭐 말 안 해도 뻔한 거지 뭐. 너무너무 애들이 속색해가지고 한 놈을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새끼인데. 왜?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 그거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주인이 나냐 주님이시냐 이걸 항상 되짚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주일날 오는 게 번거롭지? 주일날 오면 또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또 전철 갈아타고 힘들고 그런 것으로 머리 복잡해진다면 내가 주인인지 주님인지 주인인지 빨리 알아봐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절대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절대 사랑으로 반응하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오로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예,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런 헌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인 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 내 주인을 바꾼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께 절대 사랑으로 반응하여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자신의 살고 죽는 문제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게 세 구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죠. 이 세 구절에 제가 씌워봤어요. 산다, 죽는단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2번 나오더라고요. 짧은 세 구절에 살고 죽는다는 말이 3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내 삶이 더 풍요롭게 되고 더 복된 삶이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것이죠.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얘기가 여기 세 구절에서 4번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내가 주인 됐던 것이 하나님의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주인 돼 살았던 삶은 완전히 패망이었고 실수였고 실패뿐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더 이상 그런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절대 사랑은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절대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새 계명이 말하는 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늘 가족 공동체가 하늘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구나.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늘 가족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임민수 형제와 제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저 세상 너에서도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예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영원한 운명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릴 때 성령으로 한 몸인 교회 속으로 침례를 받아 들어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제가 늘 이제 3가지 번역을 대조해서 보는데 3가지 번역이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가 영어를 먼저 읽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For by one spirit, 한 성령으로 we were all baptized. 우리 모두가 침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한 몸 속으로 침례를 받아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한 몸 속으로 침례를 받아 들어왔다. 여기 한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회라고는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 하늘 가족으로 들어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영원한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하늘 가족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기 좋은 말로 우리는 하늘과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는 어떤 사랑을 주고받느냐, 어떤 것이 마땅하냐.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 그 마땅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필요할 때 내가 시간을 주는 걸 말하고요. 그 형제를 관심을 쏟는다는 말이고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형제를 위해 사용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 대신 죽을 일은 없잖아요. 당장은. 시간과 관심과 또 노력과 돈과 이런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 사람들이 예수 제자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주님께 대한 절대 사랑은 불신자들도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아직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영원한 생명가로 인도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접촉하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날 갖다 무시하더라도 참아주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계속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영혼들을 아기를 돌보듯이 혹 상처를 입을까, 혹 마음에 실망할까 참 세심하게 잘 살피며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절대 사랑을 입은 자들의 마땅한 일이다. 제자 훈련을 자연스럽게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거처입니까? 아니, 성경 말씀과 또 그동안 계속 들었기 때문에 답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질문을 생각하면서 답을 해보세요. 성경을 배웠고,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절대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교회인가? 실제로 형제 자매들이 하늘 가족 관계를 맺고 그러한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의 절대 사랑 관계가 교인들 간에 통용되고 있는가? 서로 믿었거나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먼저 우리 교인 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삶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말이 저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구나. 형제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말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인가? Are we? 우리가 그렇습니까? 박성희 자매가 30%를 얘기했는데 이제 퍼센티지를 높입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을요? 좋다, 이제부터 나 그렇게 살겠다. 그거 아니고요. 어떤 결단입니까? 교회가 그런 것이구나. 내가 주인 바꾼 삶이지. 또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주인 노릇하는 것 하지 말아야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한순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의 사실을 잊지 않도록 세상에 속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폭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말씀 우리 김정호 자매님의 어제 새벽 말씀에 대한 간증을 아까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참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역대상 28장, 29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역대상 끝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다윗 왕을 통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나갈 것과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죄송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다윗의 하나님이죠. 네 아버지, 내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 다음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은 주님을 찾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에게서만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후에 완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완전 파괴되고 말았어요. 솔로몬 자신도 마지막에는 그 여자들 관계가 난잡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패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터키 성지 일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과 터키의 교회들이 다 파괴돼 버렸고요. 유럽 교회가 다 파괴돼 갖고 거의 다 파괴되었고요. 미국 교회도 파괴돼 갖고 있고요.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겠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우리를 영원히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큰 영적 싸움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주님께 약속하실 기필코 얻도록 주님께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